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어느 몸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병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그는 귀병,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으로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장병, 간경변, 황달, 어느 하나도 힘든데 수종, 특히 신장도 약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폐질환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생전에 9개나 되는 교향곡을 창작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3번 나폴레옹을 위한 영웅, 그리고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입니다. 아마 그 인생 때문인지 특별히 5번 운명은 베토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저항인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종합병원이, 심지어 음악가가 들을 수 없다는 것.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매독 환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최악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첫 아들은 소경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태어나자 벙어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폐결핵, 다섯 번째 태어난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태생적으로 병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베토벤이 더 운명에 저항하고 더 이렇게 교향곡 운명을 이렇게 창작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힘겹게 자신의 운명과 싸웠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운명을 거역할 수 없음을, 더 약해지고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들, 평생 함께 하겠다는 여인은 떠나가고 친구들마저도, 그나마 친구들마저도 다 버리고 혼자 외롭게 되었을 때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운명과 싸우면서 운명의 벽을 넘어 인생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는 결국은 운명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운명을 극복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 9번 마지막 합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가 만년의 9번 합창을 작곡한 것은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이룬 것으로 최고의 작품으로서 사악장인 환희의 송가가 최고의 압권입니다. 여러분 이 환희의 송가의 한 부분이 바로 64장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여러분 왜? 자신이 운명을 극복하고 싶었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환희를 마지막 합창을 통하여, 그 가운데 환희의 송가를 통하여서 베토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혹시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도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물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극복하려고 오해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몇 번이나 속았지만, 몇 번이나 좌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개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모조리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이, 전년도에는 미디안이, 올해는 동방 사람이, 또 내년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또 그 다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도, 수확하는 철에만 올라와서 하나도 남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모아도 미디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준비해도 동방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곡식만 거둬간 거 아니에요. 양, 그나마 젖을 짤 수 있는 양, 나귀, 소 다 가지고 가요. 그것뿐입니까?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지 못해요.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무려 7년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한번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오늘은 7년이지만 7년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또 살만하면 거역하고, 또 살만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손에 넘겨주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 400년의 역사입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동방 사람들이, 아람왕 구산 리사다임이, 모압왕 에골론이, 하솔왕 야빈이, 암몬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좀 살만하면 자기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모든 힘으로 해도 안 되었을 때 마지막 정말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자 그들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의 역사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5대 제국,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고 하나님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어떻게 교만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위하여서 먼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서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 아닙니다. 기드온은 급쟁이입니다.
기도원은 지새끼 마냥 숨어서 몰래 곡식을 혹시 뺏길까 봐 구덩이에 숨어서 곡식을 떨고 있는 아주 소심한 겁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큰 용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리에 도착했을 때 기도원은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소를 통해서나 아니면 탈곡기를 통해서나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러한 탈곡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까요?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를 저렇게 밟았어요. 저 윗 구덩이에서, 좀 중간 정도 되는 구덩이에서 포도를 이렇게 붓고, 그래서 사람이 밟으면은 즙만 저 길을 따라서 저 아래 구덩이에 모입니다. 그것을 퍼서 나중에는 항아리에 담아 포도주를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왜 기도원이 저기 안에서?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의 군사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가장 작고 약한 자예요. 자그마한 죽음의 위협에도 벌벌벌 떠는 사람, 겁쟁이가 여러분 기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제일 처음 하신 말, 큰 용사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작하다는 성경에 사용되는 이 하바트는, 우리 한번 PPT 다음 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를 가지고 혹은 탈곡기를 가지고 하는 타자가 아니에요. 볼이나 밀을 하는 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구덩이에 숨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에 보면 참깨를 떨 때에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톡톡톡톡 뜰 때에 이것을 설명하는 게 하바트라는 이 타작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겁쟁이입니다. 기도는 작은 죽음의 위협에도 벌벌벌 떠는 겁쟁이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은 용사로서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혼자서. 여러분, 사사 삼갈은 어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한 번 나가서 혼자서 600명을 때려 죽여요. 여러분, 이게 용사 아니에요? 큰 용사 아니에요? 뭐 용사 정도가 아니고 큰 용사 정도 되면 막 막대기로, 나귀 특별로 삼손처럼 삼갈처럼 한 1000명씩 600명씩 때려 패야죠. 그런데 숨어서 조그만 막대기로 덜덜덜 떨고 있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사, 큰 용사, 기뻐라 해야 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 착각하지 마세요.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했을 때에 그는 머리털이 밀리고 교만하여 일반 평범한 남자들처럼 모든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가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는데, 성령과 함께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는 용사가 아닌데요, 나는 겁쟁인데요, 나는 작은 두려움에도 도망가는 겁쟁인데요, 내가 왜 용사입니까? 기도원의 고백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작은 위협에도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작은 두려움에도 떨어버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의 고백을, 이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기도원의 반응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뀝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운명을 바꾸시고 페르시아의 운명을 바꾸시고 구약에 나오는 로마와 그리스의 운명을 바꾸세요. 여러분, 나는 이 혼란한 우리나라의 정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작게는 나의 운명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넓게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금정구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세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왕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왕정을 폐위시키고 시민혁명을 불러일으켰던, 프랑스 혁명보다도 먼저 앞섰던 영국 혁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근간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1600년 영국의 정치와 종교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찰스 1세는 절대 왕정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다시 일으키고 과도한 세금을 몹니다. 굶주림으로 반역하는 모든 시민들을 총칼로 그대로 압제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심지어 우울증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왜 영국이 이 모양입니까? 제발 선한 지도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왕, 영국을 타락한 왕정에서 구원할 왕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일꾼, 너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 바로 너라는 겁니다.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배우지 못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헌팅턴이라는 정말 조그마한 시골의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해 항상 우울증에 빠져서 항상 원망하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이 시골 농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절대 왕정에서 영국을 구원하라.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겁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새끼 마냥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큰 용사여,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가라.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내가 신앙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 타락한 왕정을 물리치고 청교도 혁명의 성리를 이끌었던, 민주주의의 시초를 만든 바로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결국 그는 농부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찰스 1세를 폐위시키고 잉글랜드를 처음으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를 통치하는 호국경에 취임을 하였어요. 세계 열강에 끌어올렸으며 무엇보다도 타락한 가톨릭을 물리치고 신앙의 자유와 함께 칼빈주의의 체계를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자신이 겁쟁이인 것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
여러분 한 명이 450명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체력을 키운들 내가 450명의 장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1000명을 물리치겠어요? 삼갈이 어떻게 600명을 물리치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 기드온이 나중에는 교만합니다. 왕들을 흉내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겸손하게 왕을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 아내만 70명을 둡니다. 고대 왕들을,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고대 왕들을 흉내냅니다. 심지어 금기고리는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소유였는데 자기가 금 모든 하나님께 바쳐질 귀고리들을 모아서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제사장처럼 나아갑니다. 결국 위대한 용사였던 이 기드온은,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만 알지 그의 마지막을 혹시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은 하루아침에 친아들이 다른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멸망이 되어버려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기 아버지 집을 다 기드온의 집을 멸망을 시켜요. 그 친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 아닙니다.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드온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내가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드온도 수없이 부르짖고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수없이 부르짖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였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